반갑습니다. 예, 총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종현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이고 음력으로 10월달 10월 18일 지장절입니다. 한때 무성한 잎을 자랑하던 영축산 산피탈의 그 떡갈나무는 이제 앙상한 가지만이 오후의 짧은 햇살을 받으면서 동면을 빠진 듯이 고요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올 초 봄에는 이런저런 1년을 계획을 세우면서 상념에 잠긴 때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한 해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훌쩍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고 점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은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확률, 즉 100% 가까운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은 태어나면 성숙해지고 또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추나 추동 사계절이 항상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희망 없는 일이다. 계절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것이 편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꽃피는 절정에 보면 평생 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성의 남녀가 사랑에 빠진 것은 평생 갈 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계절의 변화를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 행복을 더 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든 미래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은 개일 것이고 어두움이 지나면은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건불 10년이라 했습니다. 10년 이상 갈 수가 없고 그 독재자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 뜨거운 사랑도 언제는 시들 것이고 젊은이는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주팔자를 통해서 인생의 길흉하복을 점치는 명리학을 몰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하면은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함이 없다. 무상, 항상이 없다. 그것을 무상법이라고 했습니다. 일체의 만물이 항상 끊임없이 생하고 멸하고 변화해서 한순간 또 동일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 바로 무상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상을 얘기하면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적이다,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무상이야말로 저는 가장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힘주어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사바세계에 사는 것 자체가 곤욕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무상하니까 좋은 세계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새로운 행복의 세계를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자체가 가장 희망적인 단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무상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어릴 때 동화 이야기 중에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봄부터 여름까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차곡차곡 창고에 먹을 음식을 비축해 놓은 방면에, 배짱이는 덥다는 핑계로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보니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사놓은 식량이 없어서 결국 개미한테 동냥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사람도 우리가 봄부터 여름을 지나면서 부지런히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한 사람은 가을에 식량이 넘쳐나서 그 알곡들이 사박사박 이렇게 당겨져 있을 것이지만은 뿌리고 심고 가꾸는 일에 소홀을 한다든지, 또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는 결실의 창고에는 어느 때보다 선량하고 추운 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설하신 그 마음 공부를 한 해 농사와 마찬가지로 행하고 노력하고 정진 잘해서 실하게 거두면은 그것이 다른 말로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인과응보로 나타나는 것이만큼 뿌리만큼 거둔다는 것은 철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연이 무정설법을 설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고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체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있고, 뭐냐라고 하면 보태는 공부와 드러내는 공부가 있습니다. 보태는 공부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아서 그렇게 쌓아가는 과정이고, 드러내는 공부는 기존에 있는 것을 들고 드러내서 그 속에 번덕이는 지혜의 안목을 키워나간 것이 드러내는 공부입니다. 거기서 바른 견해, 정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드러내는 공부가 바로 불교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낙엽이 져서 낙엽이 어디로 가느냐, 이 바람 저 바람 이런 곳 저런 곳을 휘날다가 결국에는 뿌리로 다 가는 낙엽 기근하는 시절입니다. 이 낙엽 기근하는 시절이 어쩌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족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 옛날 어른 스님들은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춥고 배고파야 공부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오고 감이 있는 이런 계절에 체류금풍이라 서쪽에서 부는 서풍이 이 빈 가지를 드러내듯이 돌아가신 사람을 보고 우리가 생사 거래가 역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무상법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한순간도 허투리 서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마음 공부하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계절도 이렇게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무상하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고정되고 집착하고 머무러서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것에 의지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치 않는 것에 의지해서 이게 항상 실패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변하면은 실패를 했다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통이 따라오고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변하는 것에 우리가 의지를 하면 고통이 따르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최고의 가르침인 성인의 절대성 진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아파트 생활이나 또 집안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꽃이나 화분을 이렇게 분재를 잘 이렇게 키우는 집이 많는데, 꽃이나 화분에 이파리가 누렇게 떨을 때는 물을 어디에 줘야 되냐? 이파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 줘야만이 그 꽃이나 화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케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끝에 있는 표면적인 거기에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누르면은 그 뿌리에 물을 주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발견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참나, 진아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참나, 진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진짜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공부는 바로 뿌리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들어가기도 힘들고서, 그래서 실천하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기도는 혹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지혜와 대강명으로 가르침으로 변화시켜주고, 또 기도하는 어두운 마음에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결과는 광명으로, 빛으로 가득 차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다르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모든 것을 바르고 참되게 이끌어주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우리를 나쁘게 유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원인으로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변사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얼굴이면 웃는 얼굴이 더 낫고, 같은 말이라도 덕담과 감사의 말이 더 낫고, 우리가 어떤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더라도 악플이 아닌 선플의 댓글을 달면은 우리 생활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신도님에게 이런 통화를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스님께서 총무소임을 맡고 기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해서, 그래 아들이 상처 입은 데는 없냐고 하니까,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마 부서져 가지고 정비소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도님께 염력을 모아서 열심히 해주니까 다행히 이 정도로 그쳤습니다. 스님 앞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래 인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랬네요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만하면 다행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생각은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이어져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식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은 전생에 나와 무슨 원수구나, 빚쟁이일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들, 딸들한테 내가 빚 갚는 낳고 부모는 등골이 뼈지도록 주어도 항상 부족하는 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또 자녀, 배우자를 전생의 빚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같은 값이면은 이 사람이 전생에 나에게 정말 은혜로운 삶을 내가 제공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로움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 이 자녀와 배우자가 만나서 내가 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우리 자녀나 배우자나 아들, 딸들에게 내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결국 이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가족, 같은 만남이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천냥지차의 현격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음식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것보다는 와, 반이나 남았구나 하면은 얼마나 여유로움이 있겠습니까? 옛날 이런 얘기였습니다.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를 둔 노모가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집신 장사하고 하나는 우산 장사를 했는데 1년 내내 햇빛이 나나 비가 오나 늘 근심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하는 애가 집신을 안 팔리니까 걱정이고, 비가 오면은 또 집신 햇빛이 나면은 우산하는 장사가 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근심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햇빛이 날 때는 집신 파는 아들이 햇빛이 나니까 장사가 잘 돼서 웃고, 비가 오면은 우산 파는 아들이 장사가 돼서 웃으면 1년 내내 웃을 수 있다라고 이런 충고를 하니까 그 노모가 한 생각 바꾸니까 세상이 다 날이 흐리도 좋고 비가 오도 좋고 1년 내내 좋은 날만 이렇게 생겼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랬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식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대지혜와 대광명으로 가르침을 변화시켜주고, 또 어두운 마음에서 시작했다면 기도는 광명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될 것입니다. 조선 11대 왕이 중종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닐 때 그 조선시대의 왕을 이름을 대면은 첫째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산군이 10대거든요. 중하면 중종이 11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유인데, 조선 11대 중종 시대에 한양 그 남산골에 백광산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백광산이라는 선비는 책만 읽을 줄 알았지 생업에는 도저히 관심을 두지 않아서 집이 가난하기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민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래도 인근의 옆에 친정집이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져서 친정에 가서 조금씩 얻어서 이렇게 가업을 이어받았는데, 그러면서 민씨 부인이 남편에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막 공부를 그만두고 생업에 더 치중하는 게 안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광사이라는 선비가 하는 말이, 선비가 책을 놓으면은 무사가 칼을 놓은 것과 같이 똑같으니 나를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씨 부인은 일찍부터 친정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었고, 항상 연보를 하면서, 또 새벽녘에는 아침에 정한수를 떠나놓고 항상 부처님께 기원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한 날은 이런 성원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벼슬을 하면은 꼭 잊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많은 불사를 해서 절에 필요한 것을 성심껏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어째 민씨 부인의 기도가 또 백광산의 그 어떤 공부가 헛되지 않아서 백광산이라는 선비가 그해 장원에 급제를 해서 강원도 울진 부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부사로 같으면 요즘을 하면 군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사가 되어가지고 두 사람의 마음은 기쁘게 그지 없어서 말로 행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듯이, 그 기쁨이 가시기 전에 부임을 하고 나서 3일날 밤에 백부사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갑자기 이렇게 병고를 당하니까 부사를 새로 맞은 육방 관속과 마을 고을 주민들과 민씨 부인은 말로 행언할 수 없이 원통했고, 그래서 내가 이 원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장을 7일장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생각하니 내가 남편 따라 자진해서 죽을 것을 생각도 해봤지만은 그래도 남편의 소상 대상을 다 치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례를 7일장으로 정하고 이방한테 물었습니다. 이 울진이란 곳에 어떤 훌륭한 절이 없느냐라고 이방한께 물어보니까, 예, 저기 울진에 불령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탑전에 그 부처님이 아주 영음이 있는 부처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씨 부인이 그러면 우리 사또의 그 상녀를 불령사 탑전 부처님 앞으로 가자고 일을 하니까 사또가 하는 말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을 극락왕생에 천도하기 위해서 절로 모시는 것은 봤습니다만 죽은 사체를 절로 모시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민씨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나의 그 남편 그 백부사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여하튼 그 절로 인도를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말에 하는 수 없이 불령사 탑전 앞에 상녀를 모시기로 했고, 그 탑전에 이르르자 그 영문을 모르는 스님들에게 이 민씨 부인이 그 사정을 얘기를 하고, 상녀의 관속에서 관을 끄잡내서 탑전에 부처님들 앞에 내놓고 7일 동안 기도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비로우신 부처님, 우리 백부사를 살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난하게 살던 것을 부처님의 가피로서 우리가 부사를 이렇게 만들으셨으니까 부처님이 살려주는 것도 그 어렵지 않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대로 헤어진다라고 하면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을 주시면은 3년이든 좋고 5년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돌아가셨다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전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6일 내지 7일에 되살아났던 일도 있으니 부처님이 가피력이면 어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소원을 하니까 그 소원을 들은 옆에 있던 스님들도 감동을 해서 우리도 같이 목탁을 치고 기도를 하겠다 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7일쯤 돼서 밤이 되었는데 홀연히 그 부사의 관 위로 머리를 풀고 입술이 붉은 여자 귀신이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나는 전생에 백광상과 한이 맺힌 원수인데 이렇게 원한을 갚으려고 했는데 부인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원한을 속에 있는 이 모든 그 소리에 내가 천도를 받아서 내가 이 묵은 생의 원한을 풀고 내가 이고등락하게 되었으니 다시 복수를 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하늘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다음 일을 추측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 앞에 있던 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씨 부인이 득달같이 관을 달려들더니만 관을 뜯고 그 안에 있는 수위를 파헤치니 백광산 부사가 부시식 일어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육방 관속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백부사를 업고 안방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생기가 돌아나면서 기동을 하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자 울진 그 군에서 강원 감사에게 통지를 했고, 강원 감사는 이 참 놀라운 일이로다. 그 당시 중종 임금에게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부처님이 가피력은 불가사의한 일이로다 하면서 신하들에게 북과 먹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어필을 썼어요. 그래서 어필을 어떻게 썼냐라고 하면은 불정사의 현판이 걸린 것을 환생전이라 이렇게 쓰고 그 백부사가 옮긴 방을 환희요라, 환희요사체라 이렇게 곤쳐 써서 달게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깊이 기념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민씨 부인은 일이 있은 후에 불령사에 100여석의 그 제의답을 시주하고 또 백부사와 함께 평생 그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잘 살았다는 이런 불령사에 대한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게 하고 그것이 기도의 또 가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변고가 이렇게 딱 생기면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소의 믿음과 그 정진력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면은 원인이 소멸되어서 결과가 역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체절명의 어떤 난국이 있다 하더라도 굳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이 인간관계에서 불신을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난국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 힘으로 우리가 해책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정신과 의사님 얘기 들어보면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과 우울증으로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집에 막 이렇게 딱
같이 있다 보니까 일부 처사님들은 그 약주를 더 많이 찾는데요. 술을 많이 찾아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그 뭐 이상한 통계를 보니까 근래와는 술 소비량이 통계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코로나19의 어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심 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반응을 하면은 모든 일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땠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사람마다 조금 대답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죽기 직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죽기 직전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죽느냐에 따라서 내 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임종대에 다다라서서 내가 반드시 참선 정진하면 살아야지 원력을 이렇게 강하게 세우면은 그 다음 생까지 그 힘으로 전달되어서 일평생 도를 닦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기 전에 내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일념으로 연부를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량한 빛, 무량한 강명으로서 아미타불과 함께 극락왕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강한 원한을 내가 품고 죽으면은 중음신이 돼서 떠돌이 귀신이 되거나 다음 생 전체를 애기치 않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소모해버리는 허망한 인생을 아까 불령사의 그 얘기와 같이 그런 떠돌이 귀신 중음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내 생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부족했던 점이나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원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다음 생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면은 내가 영혼이 이 몸을 떠날 때 그 원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택해서 태어나게 할 뿐 아니라 그런 원력이 또 다음 내 생의 삶의 기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는 일평생 중에는 순간은 죽기 전이고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디냐?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뭐 음악을 듣는 사람은 음악을 듣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열심히 책을 보는 사람들은 책을 보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잠자기 5분 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잠자기 전에 5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 하면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의 의식의 세계에서는 활동을 합니다만은 잠이 들면은 잠재의식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지극히 고요한 무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의식적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잠재의식 내지 무의식 세계에서 그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세계를 내가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잘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5분 전에 내가 나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잤다라고 하면은 그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또 다음날 아침 깨어나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만은 내가 5분 전에 잠자기 5분 전에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다든지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일념으로 부르면서 잠을 잤다고 하면은 편안한 수면을 내가 이룰 수 있고 또 깨어나서도 관세음보살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리가
명상을 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내가 신도님께 물어보면 잠자기 지금 뭐 하시냐고 전화를 잠자기 전에 한번 물어보면 TV 본다고 합니다. 연속극 지금 빠져가지고 재밌게 본다고. 스님 전화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얽히고 섞인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막 꼬이고 힘들고 악몽이 꼬여집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침에 스님 제가 이런 꿈을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해 주십시오 하는 분도 있어요. 그 꿈 자체 원인 자체를 내가 그런 얽히고 섞인 그런 걸 얘기를 듣고 보고 잠을 잤기 때문에 안 좋은 꿈, 악몽을 꾸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 5분 전에 항상 명상이라든지 화두라든지 연부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고통스럽고 또 액난, 병고, 우환이 닥칠 때 이 모든 액난을 기도 힘으로써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12월 3일이 제가 알기로 대입 수능 100일 기도 해양 날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장제일 법회에 오신 분들 중에는 대입시 자녀를 둔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또 인연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고3 수험생을 둔 우리나라 이 입시 환경상 우리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있는데 입시생을 둔 사람은 20처리에서 5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몇 해를 두고 입시생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몇 해를 두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내일 그 시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내가 모든 일을 다 성실히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양에 체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적을 보고 선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경쟁의 어떤 경기장에 딱 입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선별을 하다 보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잘 우리가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 속이라 생각하면 잘 수능을 하고 그 길 잘 보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100일 기도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 자식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왼수도 하고 빚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식이 어찌 보면 선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선지식을 어떤 분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100일 기도도 붙여봤고 삼배를 해도 그것이 좀 내 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108배도 해봤고 108배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1080배도 해봤고 또 3000배도 절을 해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사흘 동안 우리 시탑전에 대입시 100일 기도를 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통도사 종무소의 국장 스님들이 한 4분이 5분인데 5분이 번갈아 가면서 1080회를 3일 동안에 한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분들도 동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어떤 목적의 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찌 보면은 내가 선지식이다. 우리가 부모가 죽을 수도 내가 108배, 1080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1080배도 하고 3000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라는 이 의미는 어찌 보면 수행이고
그리고 기도는 항상 헛되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증이 나서 기도를 했는데 왜 빨리 영음이 나타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태양이 온 천하를 다 비춰도 태양이 산 봉우리부터 먼저 비추고 서서히 꼴짝이 계곡마다 서서히 비추듯이, 그거는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그 감흥 속도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항상 조급하게 그런 마음을 내지 마시고 시절 인연이 되면 다 그것이 무르익어가지고 나한테 감흥이 오고 체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오늘이 음력으로 10월 18일입니다마는 동짓달 11월 초하루는 동짓달은 이 통도사에서 한 달 동안 화엄살림 법회를 엽니다. 화엄경이라는 것은 대선 경전 중에서 가장 수성한 그 경전이고, 그 경전을 한 달 동안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살림이라 합니다. 살림이란 것은 매산자와 숲을 잎인데, 그걸 어디에 약자에 넣었냐 하면은 체절인하산, 체절인하산, 나라는 산을 끊고 장량공덕님이라 공덕의 숲을 기른다 해서 그 살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화엄살림을 통해서, 화엄경을 통해서 산자와 망자를 위한 그 환희로운 법문의 기간이 한 달 동안 벌어집니다. 뭐 우리 불자님들은 뭐 통도사에 다시는 신도님들 다 아시니까 굳이 뭐 부연해서 얘기 안 하시지만은 화엄살림 기간은 꼭 우리가 동참하셔서 어떤 불법의 깊은 바다에 풍덩 빠져 보시는 체험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12월 한 해를 마감하는 달에 어찌 보면 1년에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무언가 이 허전함이 이렇게 엄습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보람의 느낌과 아울러 아쉬운 마음도 겹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한 구석에서 기대했던 것을 완전하게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고,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대상에 대한 갈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현재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루는 곳곳에서 내가 행복의 주인이 되시고, 머무는 곳마다 내가 복덕과 지혜를 지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작금의 코로나19의 현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장사를 하시든 농업을 하시든 공업을 하시든 가정을 이끄시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복을 짓는 행위고, 또 헛된 바람을 이루지 않고 롯데에 당첨돼서 그런 여행을 바라지 않고 내가 내 처소에마다 열심히 일해서 얻으려는 대가는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덕을 우리가 항상 성취할 때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이 있으면 그분들도 베풀고, 또 부처님 전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하나의 복을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화평한 세상을 가꾸는 것이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을 이루는 불자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월 상달, 10월달을 옛날부터 상달이라 했습니다. 좋은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10월 상달 시장기도 법회에 동참한 이 모든 불자님, 이 인연 공덕으로 무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지심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